우리 함께 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오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통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 해볼 때 있어요?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왜 저렇게 형통한 겁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두십니까?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이럴 때 많아요. 반역한 자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참 혼란하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질문을 가지고 기록이 된 성경이 있죠. 욥기.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욥기 1장이 시작을 해요. 그런데 까닭없이 그에게 고난이 오죠. 그의 친구들은 그들의 논리로 밀어붙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뭐냐 하면 그럴 만한 원인이 있으니까 네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거야.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그러면 무슨 죄 지은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책망하시지. 예. 그래서 우리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복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복을 주신단 말인가?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거듭거듭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헷갈리는 거죠. 예,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의로우시다면 왜 또 실제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저 사람 정말 참 신앙 아닌데, 저 사람 참 진정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평탄하지?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제 그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했어요. 근데 거듭거듭 예레미야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배척하고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막고 예레미야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1절 보세요. 하나님, 나 주님과 좀 얘기 나누고 싶습니다. 변론하고 싶습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 주님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시는 하나님. 예. 그런데 제가 언제까지 그 마음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됩니까?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솔직히 이런 질문과 이런 고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믿고 아는데 정말 하나님 의로우시면 그러시면 안 되죠. 뭐 이런 거죠, 그죠? 예.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런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 내가 주와 좀 얘기 나누고 싶은데 그럴 때 주님,
저도 압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여기 참 그러나가 고민이에요. 고민. 예? 이 그러나는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그 논리가 전개될 때 쓰는 but이에요. but. 그러나.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주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과 똑같죠. 나 주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평안함은 도대체 무슨 까닭입니까? 이게 오늘 이 예레미야 12장이 여러분 이렇게 그 중요한 주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어떻게 딸랑 성경 한 장에, 요 12장 한 장에 그 답을 다 결론까지 내릴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그냥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은 인과 응보,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이게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면 성경은 아닐 때도 있다.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욥기 같은 경우도 욥이 당하는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 먼 안목에서의 섭리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죄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가 풀지 못할 숙제가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박국이라는 성경 3장까지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아침에 같이 새벽에 나누게 될 텐데, 그 하박국의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오래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박국. 네. 여러분, 그 하박국이 속한 그 유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가 몇 가지 죄를 지었어요. 그들 안에 매일마다 그 기복적인 복을 선포하는데 그들은 다 잘 돼. 그런데 진실과 정직, 공의와 진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고 사는 사람들은 막 강포를 당해. 어려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될 일입니까? 네. 하나님이 답변하시죠. 하박국아, 내가 이제 네가 고민하는 것처럼 네 주변에 있는 그 포악, 강포, 또 그 말과 행동이 다른 그런 신앙인들 내가 벌 줄 거야. 어떤 방법으로요? 막 의문이 가득한 이 하박국이 그렇게 막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칠 거야. 예? 바벨론은 우상숭배자들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기를 금방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포악과 강포가 있는 게 어쩐 일입니까? 그래 놓고 내가 들어 칠 거야, 그들. 그랬더니 또 이번엔 더 크게 예? 하죠. 예. 아니, 바벨론은 우상숭배자들인데 그들을 들어서 내 민족을 친다면 이거 하나님 옳은 일입니까? 질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이 세상의 논리가 전개가 되면 우리 계속 꼬여요. 더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예? 하고 크게 질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박국아, 너 나랑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류의 역사에 네가 잠깐 살고 가는 그 생애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긴 안목 속에서 바벨론도 내가 들어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해. 그들도 결국 망해.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야. 이 답변 앞에 하박국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하박국 이름의 뜻이 포옹하다, 껴안다, 받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질문들 있죠. 다시 예레미야 그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 질문 오늘 우리도 하는 질문인데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질문을 다시 읽으면 아 그런 질문이구나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예, 이 질문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좀 고상하고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 그래요. 신정론. 예, 신정론. 예. 그 신정론이라는 책을 쓰신 분도 계셔요. 또 이 신정론의 고민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 고민을 놓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우리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 곁에 계시는 지체들 여러분 우리 디딤돌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이 신정론의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진지하게 신앙적인 고민을 안 해봐서 그렇지 말씀을 놓고 깊이 좀 묵상을 해보면 과연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전능하시다면 어찌하여 그 악인이 형통하는 걸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가? 어찌하여 의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 못 본 척 하시는가? 그런 질문 아마 누구나 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이제 사실은 2절부터 4절이 그 1절의 질문의 연속이에요. 근데 질문이라기보다는 기도 형태예요, 기도. 근데 사실은 예레미야는 답을 알아요. 자기가 지금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막 이 신정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만 전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박해가 있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복음 지키기 위해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다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죠. 박해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죠. 예. 그런데 그들이 안고 있었던 이 질문, 그 질문을 사실은 예레미야가 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래서 사실 2절부터 4절은 예레미야가 올려드리는 기도지만 이 기도 안에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신정론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답을 딱 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그의 고백은 우리가 한번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아침 오늘 이 12장 말씀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그 1절 끝에 있는 이 질문 먼저 좀 생각해 보고 2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셨죠, 그죠? 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실된 믿음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또 바른 믿음, 거기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지금 1절 하반절에 있는 악한 자의 형통, 반역자의 평안,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족해서 그 섭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놓쳐버린다면 그거는 참 신앙이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여러분 평안할 때는 우리의 진짜 신앙을 측량하기 어려워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오히려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종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죄 문제나 우리가 어떤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어떤 이유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그 악한 자가 형통한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악인이 그 반역한 자가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형통과 평안은 짧고 잠시뿐이에요. 영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그 형통함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그 형통에 대해서 이미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진정한 형통은 눈에 보기에 물질적으로 풍요로워 보이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막힘없이 되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저 기복적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형통이라 했어요. 그 형통은 형통이 아니라 그랬어요. 진짜 형통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진짜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 주시는 게 진짜 형통이에요.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이런 사고가 없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거, 그걸 형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형통이라고 믿고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저급해지고 만다고요. 그건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진짜 형통은 뭐냐 하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신정론은 믿음 안에서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물질적인 것으로만 끌어내리는 거, 이거 우리의 어리석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음 안에서 때때로 이 복음을 지키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문이 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변치 않고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러니까 입으로만 신앙생활 잘해. 그가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아. 근데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좀 먼 것 같아. 그죠? 그런 사람들 있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 그런 입술로는 막 그럴듯하고 진짜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의 결정, 그들의 삶의 형태, 그들의 하는 행동, 저거 아닌데 왜 저렇게 결정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저 사람 평소에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르네. 여기 보니까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과 멀지 않습니까? 예, 이거 예레미야의 기도지만 사실은 이 1절 하반절에 있는 고민을 안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정리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내가 고백하는 말과 내 마음이 동일하게 해주세요. 아멘. 진정한 신앙, 참된 믿음은 뭐냐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또 나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과 그리고 내 마음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거 궁금합니다. 그런데 그게 궁금한 거라기보다 자기 현실적인 이 고난과 박해, 핍박, 그리고 멸망해가는 조국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런데도
앞에서 앞서가는 정치인들,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무지함,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예레미야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막 토해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기도 중에 여러분, 주님, 저 나에게 고난을 가하는 저 사람들, 입은 그럴듯한데 마음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산다면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어제 뭐 때문인지 하여튼 누구랑 얘기하다가 우리 지난번 단기 선교 갔다 온 그 선교사님 얘기 같이 나누다가 그 친구는 내가 친구지만 참 정직해. 그리고 말한 대로 살아. 신학생들한테 가르치고 그 가르친 대로 자기가 먼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야.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랑 같이 대화 나누는 사람, 목사님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대로 살다가 종종 손해보는 일, 또 어려운 일, 또 이 예레미야와 같은 고난의 문제, 이게 닥쳐와도 여러분 2절 끝에 여러분들이 좀 볼펜으로 밑줄 그어 놓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밑줄 그어 놓고, 여러분, 참 신앙은 반대예요. 그들의 입과 그들의 마음이 동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네, 양을 잡으려고 거기까지요. 네, 거기까지요. 자, 예레미야가 기도 중에, 그러니까 우리도 대부분 어떤 문제, 궁금증, 어떤 문제, 의문 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기도하다가 풀릴 때가 많죠, 그죠? 예, 예레미야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 나 주니까 변론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길이 형통합니까? 어떻게 반역자가 저렇게 평안하게 삽니까? 어떻게 입술에 말하는 것과 그의 결정이 저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이중인격자 같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변론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스스로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3절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떤지 주님이 감찰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이거 믿자고요. 하나님, 주님 나를 아시고 또 나를 보시고 또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지 주님이 다 헤아리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다 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함을 지금 9, 10, 11, 12 계속 주제가 그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는 형통함, 사람 눈에 보이는 평안함, 이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아시는 분이다. 우리가 방금 불렀던 이 찬양 속에서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 또 예레미야와 같이 이런 변론하고 싶은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신정론, 주님 아시죠?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내가 겪는 이 인간적인 고난과 고통과 박해, 주님, 나 이제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투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리고 저 악인의 형통을 내가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한 번만 따라하세요. 주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런 그 질문 때문에 고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거룩한 주일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